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심장이 없는 육체와도 같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이 복음으로 풍성해야 하고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하고 복음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올바르게 작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이 되면 가슴이 설레면서도 왠지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와 결혼해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할 때 서약했던 그 약속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분명히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요즘 서로를 보면서 조금씩 생겨나는 흰머리들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별히 9월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은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9월에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제가 아내와 종종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게 확실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내와 저는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아내는 빵과 간식을 좋아하지만 저는 군것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볍게 커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자연을 좋아하는 반면에 제 아내는 도시를 좋아합니다. 저는 늘상 가던 익숙한 식당에 가는 걸 즐겨 하지만 아내는 새로운 맛집 투어를 좋아합니다. 서로가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다 보니 교육관도 다르고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른 것을 느낍니다. 뭐 하나 같은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1년째 서로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이건 정말이지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아내에게 우리는 찐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랑해, 사랑받고 싶어, 사랑이 식었어,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야? 이와 같은 표현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말하는 사랑은 대개는 감정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설렘과 호감, 친밀감 같은 감정이 느껴지면 그것은 사랑이고 그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처음 배운 그 첫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호감을 느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절할 때조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이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겠다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하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존재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출발점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나의 감정에서 출발시키려고 합니다. 마음이 동하면 사랑하고 감정이 식으면 멀어지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뭐든지 다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제 아내도 제게 그래요. 하지만 마음이 상하면 등을 긁어주기도 싫습니다.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숨소리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 결국 감정이나 욕망 혹은 조건적인 거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끌리는 사랑은 그 감정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망이 만족할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랑은 감정이 이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죄가 이끄는 겁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감정의 산물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지속적이며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랑에서 비롯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같은 생각이나 성격과 취미가 비슷해서 함께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자라게 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 사랑이 사라진다면 교회는 조직만 남고 생명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용서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된 바로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며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단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표현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장 확실한 방식이자 가장 분명한 행동으로 온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정이 아닌 희생으로, 받는 것이 아닌 나누어 주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피로 얼룩진 그 심판의 자리가 어떻게 감동적일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본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조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랑을 가장 처절한 방식,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감정이 아니라 헌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한순간의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결단에서 나온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온전한 교회의 기초이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감정의 차원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내 삶의 행동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지 따뜻한 분위기의 공동체가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의 현장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서로를 환영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다가가 섬깁니다. 우리는 감정이 동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내 시간과 자존심과 편안함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흐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곳 세크라멘토에서 십자가 사랑을 닮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복음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필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이어지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순한 기적이나 말씀 선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랑이셨고 그 사랑은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완전히 나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이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앞서 헌신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아껴주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저 교회는 진짜구나.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이곳 세크라멘토에서 이런 말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증거한다면 세상은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헌신으로,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사랑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말씀은 신비롭고도 실제적인 복음의 진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다가왔을 때 나의 친절과 섬김, 나의 배려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누군가 새 가족으로 왔을 때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달라서 서로 충돌할 때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관계가 있습니까? 누군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 정죄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세상은 그런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교회의 장식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쌓여가는 헌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따르지 않을 때에도 복음에 순종하는 헌신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 내게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가장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내 주변에서 사랑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정이 아닌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지치고 속상할 때도 복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의견이 불편하다고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품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새 가족이 오면 다가가서 웃으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 왜 저러지?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